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저희들 토요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희들에게 특별한 축복 중에 축복을 주셔서 예배를 드리게 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주님에게 저희들의 부족한 죄를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마음을 비우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채워주셔서 그 힘과 능력과 지혜로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저희들의 삶이 바꾸어질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자, 오늘은 창세기 31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으로 제목은 그렇다면 나는 이제부터 어떻게 살 것인가? 그렇다면 나는 이제부터 어떻게 살 것인가? 찬송가는 395장 자비하신 예수여, 자비하신 예수여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가장 많이 가는 것이 백신이 언제 발명되느냐, 항생제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것이 나올 때까지는 사람들이 참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 어저께도 저는 조그만 스몰 비즈니스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조그만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지만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microcosm for the society at large. 그리고 조그만 29명이 모이지만 전 미국이나 동양이나 전 세계 똑같을 것 같아요. 스몰 비즈니스 하는 사람, 또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지금의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뇌와 고통을 제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하고 제가 여기 한 17년 됐는데 이제 대화가 통일이 됩니다. 아프리카 사람이나 동양 사람이나 백인이나 다 통일이 됩니다. 뭔가 하면은 항생제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언제 나올 것인가, 백신이 언제 나올 것인가. 제가 그런 말을 하였습니다. 진짜 중요한 항생제는 벌써 성경에 있다. 제가 농담으로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항생제를 탔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더 심한 거, 우리가 스페니시 플루 이런 거 이렇게 다 봐도 우리가 항생제를 찾는데 항생제도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항생제는 항상 성경의 말씀에 역사 이래로 항상 우리들에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해서 그렇지. 저도 오늘 여러분에게 없는 항생제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있는 항생제를 제가 다시 한번 보게 했으면 좋겠다.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제가 참 이렇게 아쉬운 것은 뭔가 하면은 1986년도까지는 어느 독지가가 뉴욕타임스 그다음에 이런 큰 대형 신문에다가 일면으로 큰 이렇게 신문을 이렇게 빌립니다. 한국에도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돈이 한 68만 불 이렇게 든다고 말하는데 요즘은 시가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하여서 힘들 때마다 사람들에게 아주 효과 있는 항생제를 뉴욕타임스 전면에 냈습니다. 거기 보면 링컨 이야기도 나오고 이런 사람도 살아갑니다. 아들이 죽었습니다. 또 죽었습니다. 또 죽었습니다. 가난합니다. 선거에 나갔는데 실패했습니다. 6번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와, 이 사람이 어떻게 죽었나 살았나 그러니까 나중에 대해서 링컨 대통령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그 신문을 볼 때마다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도움이 많이 돼요. 요즘에는 어디를 보나 불안초조하고 참 마음을 둘 데가 없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게 사라졌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항생제 백신을 발명하는 것도 좋지만은
자기가 지금 20 밀리언 달러를 갖다가 썼다. 올해만 지금까지 20 밀리언 달러를 썼다. 그거에 몇 프로 되지 않는 한 70만 불을 내서 이런 걸 냈으면 좋겠다. 빌보드에다가도 내려고 이렇게 냈으면 좋겠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보면은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는 알코올 소비량이 지금 최고로 올라가고 있다. 제가 알고 있는 우리 그 젊은 아이들 중에서도, 젊은 학생들 중에서도 보면은 알코올을 손을 대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제가 걱정할 정도는 아닌데 불안초조하니까 그렇겠죠. 또 아이들이 집에 있고 하니까 엄마로서 또 아버지로서 그 고통을 감당을 못해서, 스트레스를 감당을 못해서 한다. 지금 한국에서도 또 미국에서도 그렇지만 그 컴퓨터로 보는 그 이상한 그 프로그램, 사진들, 또 이 도박, 이것이 하늘을 치르고 있다. 그 이 사람이 이 스트레스가 쌓이면은 이 물 주전자 같습니다. 어딘가를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지만은 저도 그렇지만은 제가 가끔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얼굴을 떠올리면서 이분은 오늘 밤에, 이분은 오늘 아침에, 이분은 교회 와서는 멀쩡하신 분인데 저 속에 뭐가 있어가지고 그 스트레스가 어디로 빠질까? 어디로 빠질까? 세상 쪽으로 들어가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다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냥 항생제를 드립니다. 그 항생제를 맞고 먹고 마시고 하시는 분은 각자 여러분이에요. 제가 지난 한 주에도 제가 젊은 한 사람, 성인 한 사람, 이렇게 우리가 세 사람을 제가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참 고통스러워요. 엄청나게 고통스럽습니다. 참 저런 고통을 이겨내구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한테 제가 답이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강대상에서 제가 항생제를 드립니다. 그것을 어떻게 먹느냐? 그것은 본인의 몫이다. 저는 우리가 이 교회 사이즈가 이래서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간증을, 옳고 나쁜 간증을 드림으로 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그걸 제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뭐 또 자꾸 축적을 하니까 그 은혜가 은혜스럽지 못해요. 만약에 5만 명이 되는 것 같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있습니다. 먼 이야기가 아니다. 항생제다. 1986년도에 그 신문에 난 것인데 미국 사람들이 가장 큰 항생제를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뉴욕 마라톤 대회에서 그 한 선수 이야기입니다. 뉴욕 마라톤 대회는 에버리지로 2만 5천 명이 이렇게 참가를 한답니다. 남녀노소, 장애인, 비장애인, 오픈 투 에버리바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오픈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이 마라톤 대회에서 지금까지 미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을 울리고 그 당시에 레이건 대통령이 자기가 이런 것은 자기가 보지 못하였다. Most inspiring story다. 그런 말을 할 정도로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의 경제난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1등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은 19,413등으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2만 얼마가 나가가지고 1등한 사람이 아니고 19,413명이 있습니다. 이름은 밥 윌랜드라는 사람입니다. 42.19km를 보통 2시간, 3시간대로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이 사람은 며칠이 지나고 말았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돌아와서 아직도 기억나고 사람들에게 격려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그 전쟁에서, 월남 전쟁에 나가서 폭탄에 맞아가지고 두 다리가 절단이 되고 또 몸통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 마라톤을 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때 들어올 때에 그 카메라를 보면서 미국 사람들이
가던 길을 다 멈추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국회에서 어떤 법안을 하다가 특별 누가 그 신청을 하여서 모든 것을 멈추고 나와서 라비에서 이 사람 이야기를 보았다고 합니다. 법안이 일사천리로 통과되어 버렸습니다. 알교하는 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냥 돼버렸습니다. 지금하고 너무 다른 세상인 것 같아요. 지금하고 너무 다른 세상인 것 같아요. 레이건 대통령이 자기가 저 사람을 꼭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통령이 그 사람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이야기가 또 처음 있습니다. 보통 1등 하면 오는데 청와대로 백악관으로 오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직접 가서 그것도 1등한 사람이 아니고 19,413등 했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카메라가 나와요. 그 대통령 얼굴을 보면서 국민들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참 요즘에 이 백악관에 있는 사람이나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나 세상의 원수들이 이거 좀 봤으면 좋겠어. 이거 좀 봤으면 좋겠어. 내가 하는 행동, 말 하나하나가 국민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보고 있어. 아버지, 엄마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자녀가 보고 있습니다. 별로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힘든 시도를 왜 합니까? 뭐가 생깁니까? 뭐가 생깁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 한마디만 했습니다. 밥 윌런드가 Sir, it's too soon to quit. It's too soon to quit.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인생을 포기하기는 아직 나이가 젊습니다. It's too soon to quit. 장이지만 자기가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 사람이 자기 이메일에다가 자기 들어오는 사진하고 은근은근 귀에서 들어오는 사진하고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16장 26절을 냈습니다. 거기 뭐라고 써놨습니까? 사람이 이 말씀은 참 무거운 것 같아요. 제가 참 이 사울의 입으로 제가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데 여러분께서는 최대한으로 이 말씀을 무겁게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분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왜 하셨습니까? 사람은 그 속에 있는 외모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영혼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영혼의 가치가 중요하다. 영혼이 중요하다. 우리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잘생겼다, 크다, 적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사람을 진짜 살리고 죽이고 하는 가치는 뭔가면은 그 사람의 영혼이 영혼. 그 사람의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가 그 사람의 영혼을 보죠. 영혼. 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 영혼의 가치가 이 사람이 대통령을 올리고 나라를 올리고 1980년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미국에서 경제가 참 안 좋더라고. 바닥을 쳤어. 너무너무 안 좋았어. 그래서 막 공화당 하원들이 막 다 날아가고 이렇게 지금보다 훨씬 못 살았어. 그런데 이 영혼이 참 중요하다. 영혼이 참 중요하다. 스캇 팩이라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분은 전 세계를 돌면서 성경을 사람의 심리를 가지고 이렇게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 보면은 예화가 참 많아요. 감정 이야기가. 근데 그래서 목사님들이 많이 봅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을 보면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 사람하고는 정반대의 사람이에요. 아주 멀쩡한 사람입니다. 팔다리가 다 있어. 아주 건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음주 문제로 이 사람이 자꾸만 팔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자꾸 기억력이 상실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친한 친구가 이 사람을 이 스캇 팩이라는 이 박사님에게 들고 왔어요.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아무 멀쩡한 사람인데 돈도 많고 걱정 안 해도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꾸 이상해집니다. 그 본인은 이
박사님 앞에 앉아가지고 자신이 알코올릭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심한 알코올 중독자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일본에서 이 술을 배기 시작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볼 때에 우리 유성교회의 성도님들하고 너무너무 똑같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술 중독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때 지금 어려운 상태에서 이 주전자의 이 입으로 이 수증기가 나와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이상한 데로 다 세워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은 언젠가는 이 앞으로 가지 않아요. 나오는 길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멀쩡하게 앉아 있습니다. 그 입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사가 왜 술을 댔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오키나와에서 저녁에 할 수 있는 일은 술 마시는 일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묻습니다. 그 도서관이 있습니까? 영화관이 있습니까? 운동장이 있습니까? 또 독서를 할 수 없나요? 그때? 그러니까 이 사람 하는 말이 제가 좋아하지요. 그럼 왜 술 마시는 대신에 저녁에 영화를 보지 않습니까? 좀 걷지 않습니까? 왜 독서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또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합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보는데 군대 내에서 독서를 하기 위해는 주위가 너무 시끄러워요. 주위가 너무 방해가 돼요. 그러면 이 박사가 또 묻습니다. 그러면 왜 도서관에 가지 않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말하면 도서관은 제가 5분을 걸어가야 됩니다. 도서관을 가려고 하면 제가 일어나서 5분을 걸어가야 됩니다. 도서관이 술집보다 더 멀리 있습니까? 그러자 그 군인은 솔직히 말하기를 사실 저는 책을 그리 많이 읽지 않습니다. 책 읽는 데는 취미가 없거든요. 라고 신뢰했습니다. 그러자 의사가 낚시질을 좋아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럼요, 낚시질 좋아합니다. 그럼 왜 술 대신에 낚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하시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낚시는 좋아하는데 그것은 너무 귀찮습니다. 너무 귀찮습니다. 많이 걸어가야 됩니다. 또 준비를 해야 됩니다. 또 밤에 낚시하러 그러니까 이 의사도 하는 말이 밤에 낚시하러 갈 수 있잖아요. 아니죠. 오키나와에는 밤에 낚시할 만한 곳이 없어요. 밤 낚시 모임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내가 그 사람들을 소개해 드릴까요? 그러자 그 군인은 낚시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네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책에 보면 2페이지가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계속 이런 이야기. 그러면서 여기서 제가 더 이상 읽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은 저 이야기고 다 우리 이야기예요. 왜 안 합니까? 왜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왜 그 길로 갑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왜 술을 마셔야 됩니까? 왜 약을 드셔야 됩니까? 왜 안 합니까? 하면은 세상에 다 이유가 있어. 다 이유가 있어. 그래 이 두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이 두 가지가 저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 이야기입니다. 이 스카백의 그 박사님의 아직도 가야 할 길의 주제가 뭔가 하면은 나는 무엇인가 이게 나는 무엇인가. 이분은 결론이 뭔가 하면은 너가 정말 하나님을 믿니? 너가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걸 믿니? 그러면은 결론을 딱 합니다. 그러면은 so what?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데?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인데? 너가 누구를 사랑하니? 너가 진실한 신앙인이네? 그러면 묻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데? 너가 손해를 뭐를 봤는데? 말을 해보라 이 말이에요. 모세. 여러분, 모세가 이 문제로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모세는 어릴 적에 역청 갈대 상자에서
애굽의 공주에 가서 살다가 그 다음에는 그 살인자의 범을 쓰고 미디안 강역으로 쫓겨나가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살다가 이 모세가 그냥 자기는 양치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세상적으로 살아간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80살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불러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딱 두 말씀을 하셨습니다. 딱 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리고 너가 이 모든 사람을 애굽에서 출애굽하는데 너가 앞장설 거야. 그 질문을 딱 하셨습니다. 그 질문은 뭐예요? 그 질문의 결론이 뭔가 하면은 십계명 아닙니까? 십계명.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너는 나를 수직, 그죠? 그 다음에 또 반대가 뭡니까? 그리하면은 내가 이 수평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 아닙니까? 어떤 환난과 고난과 어떤 상태에서도 앞으로 홍해를 건너야 되고 애굽의 이 국가를 상대를 하고 해야 되는데 네가 나와 하나님과 이 수직만 딱 서가 있으면은 수평은 내가 책임져 주신다. 아주 심플해요. 그게 바로 내가 누군가.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어떻게 형제와 내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와 관계만 수직으로 딱 서가 있으면은 내가 다 책임을 져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뭐라 합니까? 나는 말을 못합니다. 언변도 없습니다. 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 합니까? 나중에 내가 애굽 왕에게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당신이 누구냐고 묻는 당신 하나님이 여호와가 누구냐?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 전혀 모른다 이 말씀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내가 앞으로 이 두 가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10계명을 10개 재앙을 나눌 것이고 홍해를 나눈다. 네가 능력이 있어서 홍해를 가르는 거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똑바로만 서가 있으면은 관계만 똑바로 맺으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맺으면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 그때 이 모세가 뭐랍니까?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 왜 나는 누구신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성경 말씀에 참 이 말씀을 제가 참 좋아해요. 고민해야 할 때에 고민하지 않는 인생은 죽은 인생이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고민해야 하는데 고민하지 않는 인생은 죽은 인생이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은 여러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 사람이 나와요. 나오는데 오늘 말씀에 이 주제가 뭔가 하면은요. 라헬이나 레아나 이 창세기 31장은 55절까지 있습니다.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제가 다 읽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참 아주 귀한 말씀이 많이 있어요. 이 야곱이 나오고 라반이 나옵니다. 우리가 라반을 이렇게 봅니다. 라반을 이렇게 보면은 이 라반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라반이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라반, 라헬, 레아, 야곱 이렇게 보잖아요. 보면은요. 지금 교회에서 제일 많은 사람이 저는 라반인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하여서 라반이 제일 많아요. 이 라반은 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 조카를 속여가지고 7년, 6년, 그리고 20년을 잡았습니다. 왜? 이 야곱이 보니까 이 하나님의 축복이 있더라고요. 일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복이 있어. 내가 사람을 써보니까 잘하는 인플루언서를 써보니까 복이 있어. 저 어릴 때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항상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네가 나중에 결혼할 때에 다 집어치우고 다 보지 말고 복이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오라. 저는 그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 복이 무엇인가? 복이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오라. 그 복이 오면 뭔가 있는가? 평화가 있고 그 다음에는 굴러간대요. 부자가 된다는 말씀을 하죠.
근데 지금 보니까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참 지혜로웠어. 복이지, 복. 이 라반은 복을 볼 줄도 알고 그리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라반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꿈에 나왔어요. 내가 저 야곱을 자기 아들이 가만히 보니까 자꾸 재산이 불어가니까 어느 날 소리 없이 죽여버리자. 죽여버리면은 저 재산이 모두가 아버지 거고 자기들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음을 먹었는데 이 라반에게 하나님께서 꿈에 나옵니다. 나와서 뭐라 하시는가 하면은 절대로 야곱을 손대지 말아라. 그 야곱을 손대면 안 된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이 라반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내가 하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립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라반이야.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또 하나님이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라반은 결국에 가서는 이 라반은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됩니까? 교회에서 목사고 직분자예요. 설교하고 기도하고 사람들이 볼 때는 신앙이 너무 좋아요. 신앙이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이분은 말 끝마다 하나님 기도 응답 받았다 하고 기도 말을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돌아가 보면은 하나님은 자기 엉덩이에 깔고 앉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 절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에요.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을 성경을 머리에 이렇게 하나님 남보고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회 딱 나가면은 아주 무서운 사람이에요. 실체가 무서워, 민낯이 무서운 사람. 이 라반이에요. 이 라반을 보면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주 여호와를 믿고 하면 되는데 끝까지 자기가 쫓아가는 것은 뭔가 하면은 자기가 믿는 그 우상하는 주라빔을 쫓아간다. 그게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자기 평화도 될 수가 있고 그걸 쫓아간다. 라헬도 똑같습니다. 이 라헬이라는 여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야곱 같은 남자를 만나게 했잖아요. 그게 축복 아니에요. 그리고 이 야곱이 자기를 위해서 7년을 갔다가 또 7년을 하고 또 6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런 여자 있습니까? 혹시나 따님 중에 그런 분 있습니까? 혹시 자매 중에 그런 분 있어요? 나가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우리 남편이 내가 얼마나 좋아가지고 20년을 내 집에 와가지고 무슨으로 살았다. 그런 분 여기 있어요? 이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태가 열리지 않는 여자가 태가 열려서 요셉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이 양을 키울 때에 이렇게 접촉을 하여 새끼를 얻는데 보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확률적으로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아버지의 재산은 자꾸 줄어들고 야곱은 자꾸 늘어가요. 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나중에 제가 훔치고 도망가는 건 뭔가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훔치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 라반이 가지고 이 주라빔을 가지고 훔쳐갔거든. 그게 좋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보다는 돈이에요. 하나님보다는 내 새끼예요. 하나님보다는 내 차예요. 하나님보다는 내 뭐예요. 다 그게 있다고. 그런데 그 라헬은 어떻게 됐습니까? 라반은 오늘 이후로 성경이 안 나옵니다. 참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무섭지 않아요? 어느 날 잘 나가다가 쭉 사라져버려요. 우리는 젊은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가 연세가 들으시니까 저 말씀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주위를 한번 돌아보세요. 주위를 한번 돌아보세요. 라헬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이 자기 야심으로 이 주라빔을 쫓아가다가 막상 그 주라빔을 자기 어디다가 놓습니까? 자기 여자 뭐라 해요? 자기 여자 그 생리한 극에다가 자기 숨겨놨다고 말을 하잖아요. 이거를 가슴에 품어야 되지. 그리고 이 라헬은 그걸 느껴야 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서 유태인들은 알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당장 죽여버리잖아. 세상에 제일 더러운 곳에다가
거기다 탁 깔고 앉아가 이래가 있어요. 그런 여자예요. 그래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욕심으로 있다가 마지막 아들 얻다가 죽어버리잖아. 라헬은 죽어버려요. 다 그렇게 살아요. 나는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나하고 주라빔이 세상과 다 악수가 있어요. 나중에 수평적으로 다 잃어버리거든. 그런데 오늘 야곱은 오늘 성경에 보면 야곱은 여기서부터 변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어떻게 변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나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야곱에게 돌아가라. 돌아가라. 오늘 말씀의 주제가 이것입니다. 돌아가라. 어디를 돌아가라는 말이에요? 네가 있는 거기에서 너무 안주하고 막 세상이 다한 것처럼 살아가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참 고통받는 말씀이에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박 목사, 지금 너가 이제 목회를 이제 뭐 끝날 때 되고 또 자녀가 어떻게 되고 또 너 건강이 어떻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제는 좀 그냥 즐겼으면 좋겠다. 나도 골프 한번 해볼까? 나도 테니스 한번 해볼까? 요즘 보면 막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많이 물어요. 조인하라고. 그래? 그럼 이것도 한번 해볼까? 저것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 와중에서 죽이려는 사람을 살리고 또 손대는 것마다 다 축복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 축복이 우리를 죽일 수도 있고 우리를 살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 그걸 안 하고 자꾸만 재산 쌓고 여기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자에게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살아가는 자에게 보실 고난. 제가 우리 성도님 한 분에게 어저께 상담을 하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지사님 지금 고통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지금 고통을 주시는데 그 고통을 잘 받으세요. 잘 받으세요. 도망가지 마세요. 잘 받으시라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받으시라고. 만약에 이걸 안 받으면은 다음에는 라헬을 데려가고 라벤을 데려가고 하듯이 하나님께서 있는 걸 다 데려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세요. 하나님을 따라하세요. 그 야곱은 거기서 그만 무릎을 탁 꿇습니다. 무릎을 딱 꿇으면서 내가 지금까지 내 형한테 장자권도 빼앗아 받고 내가 이 마누라를 위해서 재산 모으려고 20년도 고생해봤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재산 하루아침에 내가 죽으면 다 빼앗기고 자기 엄마 죽는 데도 가보지 못하고 자기 마누라 그 라헬 하나 얻으려고 했는데 그 라헬이 자기 앞에서 길선산에서 죽는 걸 봐야 되고 험한 꼴을 다 보는